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 유래와 그 역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는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사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장로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권사는 위로와 권면하는 일을, 집사는 구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5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장로는 장로로. 이 직분을 행하는 데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때에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 된 자, 장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장로. 우린 지난 시간 장로인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일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지요. 저도 연약한 투성이고요,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못했고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투성이인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가 내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 강단에 섭니다. 설 수 없지요. 왜요? 아니,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무엇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서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직분 맡은 자들은 자신이 부족하다 여깁니다. 당연히 부족해요. 당연히 연약하다고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재직들이, 직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다 연약하다고요. 다 연약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이것이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어리석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왜 직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인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종인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의 주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지 않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목사는 목사의 일,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바르게,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바르지 않게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세상에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않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온전히 바르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또한 다스리는 장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장로가 하는 일 중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리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장로의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면 어깨를 치며 장로 돼야지, 장로 돼야지, 훌륭한 장로 돼야지. 그게 우리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 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에게도 오시면 어깨를 치시면서 넌 나중에 장로 돼야 돼, 장로 돼야 돼. 그러면 목사님과 똑같은 가운을 입으시고 앞에서 성례를 인도하시는 장로님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자,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장로가 하는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것이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장로 후보이신 우리 김정한 안수집사님, 장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네. 네. 그럼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수고하는 겁니다.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권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간혹 설교하고 강단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뭐 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권위는, 장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태수 지사님,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장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태호 장로님, 오랜 시간 장로로 사역하셨고 은퇴하셨는데, 장로님, 장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수고에 나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주 100점입니다. 우리 안태호 장로님은 아주 바르게 알고 있어요. 장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고에서 나온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권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고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장로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뭐예요? 수고하잖아요. 평신도들은 안 나와도, 집사는 안 나와도, 권사는 안 나와도, 안수집사는 안 나와도 장로님은 나오시더라고요. 뭐 하기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하는 자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스리며. 따라합니다. 다스리며. 장로는 수고한 후에 다스림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권할 수 있어야 된대요. 다시요. 다스림의 권위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권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 이것이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저도 수고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요, 말씀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거라는 거죠. 내가 더 큰 자라고 목소리를 높여 다투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장로의 권위를, 이 다스림의 권위는 섬김에서, 수고에서 나온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의 장로라 하면 그 누구보다도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은 자예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섬김을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장로는 다스리고 치리한다라고 하는데 이 치리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장로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다스린다라고 할 때 성경어로로 프로이스타메누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치리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치리한다라는 뜻은 바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잡다. 부정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수고와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로는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수고와 섬김으로 먼저 본을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바로 장로의 권위는 여기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후에 다스리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은 세상에서의 다스림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다스림은 치리는 뭐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스리면 뭘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다스리면 뭘로 해야 돼요? 수고와 섬김으로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다스림은요, 힘. 주님이 이 땅에 높아지려고 오셨어요? 섬김 받으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바로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섬김으로 인해서, 수고로 인해서 얻어지는 힘, 이것이 장로의 권위입니다. 장로는 기름 부어 세웁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 건강한 교단에 속한 장로님들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장로는 기름을 부어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장로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28절에 보면 감독자를 무엇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장로라고 말씀드렸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자라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분명히 했습니다. 감독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장로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장로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들은 양떼를 위하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가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피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라고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우신 거예요. 감독자를 세운 겁니다.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자 어떠한 조직과 어떤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장로를 세워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이 또 다른 고난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떠나가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권면하죠. 장로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하여 장로를 세웠고,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바울이 떠나가 되면 이 교회에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누굴 세운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또한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거짓 교사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나와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말씀하시며, 이런 이리들이 제자들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만 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교회에는 이리가 있었습니다. 이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빼내어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운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재직이, 직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우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에게는 치리권,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짓 세력으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는 것이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성도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왜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설교를,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시키는 어그러진 말, 이것이 바로 복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못됐다라고 왜곡시키는 이것을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장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어그러진 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장로로 세울 때에는 고시를 봅니다. 목사 고시도 보지만 장로 고시도 봐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붙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구약 66권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바르게 말이죠. 제가 알기로 우리 안광훈 장로님은 장로교시에 한 번에 패스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지 설교를 주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일의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수고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가 어그러졌을 때 장로님은 치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왜곡시킬 때 장로가 치리하는 겁니다. 집사가 할 수 없냐고요? 할 수 없어요. 권사가 할 수 없고 안수집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장로에게. 이것을 질서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어그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는 열심히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예배 빠지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여기 이제 5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6년째 되어가요.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선임 장로이신 안광훈 장로님이 너무 잘해 놓으셔서 그 뒤를 이어 장로의 시무의 일을 하시려면 너무나 힘이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의 직무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들어와 양떼에게 해를 가하고 양떼를 빼내어 자기 편으로 삼을 때 목사의 설교가 왜곡되지 않았는데 왜곡되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하는 일인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잡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이것이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젊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의 다스림이 들리시거든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주신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치리에 순종하는 젊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말과 연시를 두고 재직 직분자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권사에 대해서, 다음엔 집사에 대해서.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2021년 세워지게 될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재직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